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마지막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언약을 이유하여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뤄가십니다. 항상 언약을 먼저 심어놓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간섭을 해가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먼저 언약을 심어놓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그 인생을 이렇게 간섭해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요셉이 애굽에 이렇게 팔려가가지고서 하는 이 일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갈 것인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이 흔히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요셉의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고난은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고난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가고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인가 그런 각도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고난당했다는 모습이 안 보여요. 가는 곳마다 뭐 했더라? 형통했고 요셉이 하는 것마다 그 집이 뭐를 받고?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다가 복을 주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요셉을 그리로 파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요셉이 팔려간 그 집 자체도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의 집인데 그 보디발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 태양신을 섬기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애굽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태양신은 우상일 수가 있어요. 이방신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는 그 태양이 곧 뭐냐?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뭐 하느냐? 보낸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 좀 이렇게 색다르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편견은 다 버리시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다시 말합니다. 요셉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럼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팔림을 받은 것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형제들로부터 버림당한 것이잖아요. 그죠? 형제들로부터 버림당한 것이란 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당한 것은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그건 고난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의 집에 있다가 야곱의 집에 있는 저 요셉을 애굽이라는 곳으로 지금 팔아버린단 말이죠. 이건 곧 무엇과 같으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아. 여기가 애굽이란 말, 이 땅이 애굽이란 말이죠. 이 애굽에 누가 있어요? 구원받아야 될 자기 백성들이 있죠. 근데 그 구원받아야 될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를 구원합니까? 저 이방 나라 가서 전도했습니까? 자기 백성들 전도했습니까? 자기 백성들이지요. 구약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구약 이스라엘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할 때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어디를 가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자기 백성 찾으러 왔어요. 근데 그 자기 백성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잃어버려진 모습으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잃어버려진 자를 다시 찾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렸다 이 얘기는 원래 예수님의 소유였어요. 원래 예수님의 소유였는데 잠시 잃어버려졌어요. 왜 잃어버려졌을까?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려짐을 당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잃어버려진 자가 다시 되찾음을 당할 때는 독자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에 의해 가지고서 찾아짐을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죠.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그래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세전 언약에 대한 그 시나리오대로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버려짐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뭐가 됐다? 농명이 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의 소유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소유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이 이 세상으로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되찾음을 당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찾아짐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주신 분의 뭐가 담겨있느냐? 공로가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의 공로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해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근저에는 뭐가 깔려있느냐?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어린 양의 공로입니다.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천국에 지금 그 예표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찬양한단 말이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거단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경배를 받으셔야 돼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왜 만들었냐?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식 왜 키우겠어요? 그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휴, 내 이 새끼 키워가지고 기뻐하지도 않아, 아주 슬프고 힘들어. 그럼 자식 키울 사람 한 사람 없어. 그럼 그런 자식은 키우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키우겠어, 그걸? 그 자식을 통하여서 그래도 뭔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급여겨 키운단 말이죠. 속썩여 보세요. 부모들이 하는,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걸 왜 놨던고, 내가 왜 이걸 낳아가지고서. 속썩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자식에 대한 뭐가 있느냐? 기대치가 있다면 기대치가.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부모는 속이 상하잖아요. 속이 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 백성을 만들었느냐? 뭔가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럼 그 기대치를 누가 못 이루게 합니까? 죄가 못 이루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야. 마귀의 일을. 그 마귀라는 놈이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하느냐? 창조주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든단 말이야. 내가 왕노릇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죄는 뭐로 나타나느냐? 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만든 모든 신앙들은, 종교들은 결국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불교란 말이에요.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돼. 그게 부처가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그 깨달은 사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도솔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응? 거기가 뭐냐? 신천지라니까. 신천지. 그럼 거기가 뭐 하느냐? 신선노를 하는 거예요. 신선노. 내가 신이 돼서. 그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인간을 신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신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인간을 만든 그 신은 뭐가 되겠어요? 맞잡 뜨자 그러겠죠. 나도 신이고 니도 신이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 아니란 말이죠. 철저하게 뭐냐? 구원은 뭐냐?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본래 자리. 우리 본래 자리가 뭐예요? 언약을 위해서 창조가 됐잖아요. 그 언약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뭐냐?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리라.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어린 양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으로. 요 순서가 여기 바뀌어지면 거기 2단이라. 그게 바뀌어지면. 응? 2단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조의 목적을 이탈하면 2단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천국에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우리는 뭐냐? 맛보는 거예요. 맛본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장차 천국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이 땅에서 요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뭡니까? 은혜를 주실 것 같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은 걸 되돌려주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거. 하나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할 수가 없어. 예배가 안 된다니까.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와야지. 그러면 은혜 받지 말아야 돼. 물론 맞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선순환이란 말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었어요. 준 놈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준 놈들한테. 내가 너한테 주었잖아. 그럼 받은 사람은 안다 모른다. 알죠. 아니까 뭐 하느냐?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으면 주시고.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늘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은 늘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선순환을 일으킨다면 선순환을.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사모. 왜?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담대히. 내 꼬라지가 어떠하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주여, 주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가 내가 왕으로 살았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내가 왕으로 살았다니까. 나밖에 몰랐다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였는데 이제는 누구로 사느냐?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마귀라는 놈이 40일 줄인 예수님을 찾아오셔가지고서 딜을 하잖아요. 제안을 하잖아요. 야, 예수야, 네 하나님 아들이지? 야, 하나님 아들이 그래 굶어가야 되냐? 이게 그럼 우삭거리지. 세상 망신이지. 꼭 요즘식으로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가난해가지고 돼. 그거 하나님 망신시키는 거지. 예수 믿으면 그래도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살아야지. 그래야 뽀대가 날 거 아이가. 네가 믿는 그 예수가 폼이 날 거 아이가. 그렇다 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잘 살아야 됩니까? 그럼 넘어가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발견해야 돼요. 마귀가 지금 그걸 제시를 했을 때 마귀는 계속해서 무엇을 지금 추구하게 만듭니까? 내 가치를 챙기게 만들죠. 내 존재의 의미를 챙기게 하죠. 너 있어야 돼. 너가 잘 돼야 누가 영광 받는다?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거야. 너가 우선이야. 너가 우선. 너 있고 하나님 있어. 너가 잘해야 돼. 너가 잘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켜 바꿔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산다는 얘기는 언약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영혼을 내고 내 이름 내고 내가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어. 그 아버지의 뜻이 곧 뭐냐?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구원을 입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그 일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 육신은 늘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다 각성시키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버지 집에 있던 그 요셉을 형제를 통해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뜻하지 않게 팔려지게 됐어요. 근데 그 팔려진 곳이 어디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이 이 당시에 요셉이 내려갔던 이 당시의 애굽은 저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 애굽과 달라요.
이 당시에 애굽은 여기서 지금 이 요셉이 팔려간 이 애굽에서 지금 요셉이 무엇이 됩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지요. 그럼 이것을 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경륜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만유의 주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유가 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어디에 왔느냐? 자기 백성들 구약교회 속에 왔단 말이에요. 이 자기 백성들 속에. 근데 그 자기 백성들 속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손에 팔려가지고서, 팔린 것도 왜 팔렸느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팔린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저주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려내기 위한 위장술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누굴 끄집어냅니까? 자기 백성 끄집어냈잖아요. 자기 백성. 그 구약의 모든 신자들은 전부 죽으면 어디서 들어가느냐? 열조로 들어갔어요. 열조로. 이것을 음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음부. 구약에는 천국 지옥 개념이 없어요. 모두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수울에 가서 음부에 들어간다. 음부에 집단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음부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지.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요?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가지고서 내 백성 내와 이리 와. 마태복음 27장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봅니다. 54절까지 봅시다. 54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그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요것을 확대하면은 지금 이 세상의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럼 지금 이 세상은 뭐와 같으냐? 죽음과 같은,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러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죠. 그러죠?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건 우리가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그 개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에 속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에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고 악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음성을 듣고도 예수를 영접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곳에 누가 있느냐? 창세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이 있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을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누구 집에 가느냐?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 보디발의 이름이 뭐이다? 태양신을 섬기는 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태양은 그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상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지요. 교회.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가는 일마다 형통했다 그러죠. 형통. 지금 이해돼요? 형통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씨 마츠리 아츠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그건 뭐냐? 이씨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마츠리아츠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번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요셉은 번성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번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번성. 이 번성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영으로 오신 거 이해됩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뭐가 살아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죠. 죽은 자가. 묻습니다.
그 죽은 자가 아무나 다 살아납니까? 자기 백성만 살아납니까? 자기 백성만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자기 백성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걸 번성의 사람이라고 한다. 형통이라고 한다. 형통.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이 일어나는데 그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우 만사 형통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수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뭐 하더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를 얻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어디로 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뭐를 맡아가요? 죄수들 명단 들고 다니면서 뭐 합니까? 관리를 하잖아. 이게 옥에 갇힌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옥 속에도 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감옥 속에.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꿈꾸는 자들 속에 하나는 살려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죽음에 남겨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요셉은 무엇을 하느냐? 심판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심판주 행세. 지금 이해돼요? 시편 105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을 5절 6절 같이 봅니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조선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제가 읽습니다. 9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니라. 그렇게 해놔놓고 저기 몇 절을 가는가 하면은 16절 갑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에 착고가 청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뭐 했더라? 단련하였도다.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무엇으로 지금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예요? 언약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그 아브라함 언약을 앞에 딱 내세우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의 줄기를 따라가 보니까 요셉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옥에 갇혀가지고서 있는데, 근데 그냥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옥에 갇힌 것들도 결국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뭐 했더라? 단련했더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요셉을 감옥에도 가두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도 팔리게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럼 지금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 팔리게 해가지고 저 보디발의 집에 보내서 애굽으로 보낸 것은 결국에는 그 애굽에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는데 그 요셉이 어떤 자더라? 무슨 자더라?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이 형통한 자는 무엇이라? 번성,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보따리를 가지고서 어디로 보내느냐?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가가지고 뭐 하냐? 저 애굽 속에 내 백성이 있으니까 그들 속에 뭐 하라? 나눠주라고. 가서 나눠주라고.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 하더라? 5절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5절 보세요. 39장 5절 볼 것 같으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한때부터 보세요. 요셉이 그 집안을 주관한 때부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뭐 하더라? 미친지라. 그 요셉이 지금 무슨 사람이에요? 복의 사람이죠. 지금 이해됩니까?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뭐라 만든? 내가 너를 무슨 조상 만들어준다 그래요? 복의 조상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를 주는 거예요? 뭐를 나눠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를 보낸다 할지라도 왜 보내겠어요? 거기에서 복받을 자가 있고 복받지 못할 자가 있단 말이죠. 어느 곳에든 그렇게 돼 있다니까. 어느 곳에든지 복받을 자가 있고 복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복받을 자는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인 줄 알고 영접할 것이고 복받지 못할 자는
형제만 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지금 시편 105편에서 하는 이야기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 말씀이 계속 요셉을 뭐하냐 채찍질한 거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언약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언약이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그 애굽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요셉이 그 기근을부터 다 해결해 가지고서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기근으로부터 해결시키죠. 그죠? 해결시키잖아요. 그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 하느냐?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라 그러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지금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서 그 아내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뭐냐?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낼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를 해주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의로운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불의한 자들이 뭐를 받느냐?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라니까. 성경 이야기. 그러면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 불의한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 명제로 남으면 안 되고 의로운 한 분이 죽은 것이 그게 남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항상. 자칫 구원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구원받은 지혜를 잠깐 자랑한단 말이죠. 요즘에 보면은 이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면은 누구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복음 알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안 알려줬는데 왜 알려줬을까요? 자랑하라고? 그걸 그대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하고 여러 명이 함께 갔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내렸어요. 근데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이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죠. 다른 사람은 못 들었죠. 그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울은 그때부터 뭘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그렇죠. 예수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죠. 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만났다 이거 자랑하는 것이죠. 그건 묻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왜 알았어요? 왜 깨닫게 해줬어요? 복음 아는 나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복음이 담고 있는 그 내용들 자랑하란 말이죠. 누구를 자랑하느냐? 예수 자랑하라니까. 내같이 무식하고 내같이 무지랭이 같은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오니까 세상에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 성경이 전부 예수 이야기로 들려지고 어떻게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고맙고 감사해서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고 차세권 이야기하고 이게 자랑하는 것이죠. 복음 받은 지 자랑을 다니냐 말이죠.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아는 걸 가지고 자기 치장하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줬을 것 같으면은, 야,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세상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분을 자랑하란 말이죠. 그분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을 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 이걸 일컬어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받은 걸 되돌려주는 걸 보고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화초를 키웁니다. 아침부터 말이야 저녁까지 잘 봐가지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말이죠. 다 이렇게 해줘요. 그럼 그 화초가 무엇으로 화답을 해줘야 돼요? 그 화초가 주인에게 꽃을 피워줌으로써 화답을 해줘야 되죠. 그죠? 꽃이 피어야 될 때 꽃이 안 피면 주인은 뭐가 생긴다? 꽃이 필 시기가 됐는데 꽃이 안 피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해준 것에 대한 뭐가 생겨요? 화가 생긴다니까. 예? 그럼 꽃은 뭐 하냐? 필 때 되면 그냥 빵긋 펴주면은 주인이 고맙다! 펴줘서 고맙다! 그럼 꽃은 뭐 해야 되느냐? 주인이 피어지게 해줬잖아요. 이래놔야죠. 그래, 내가 잘났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꽃 뜯어버린다니까. 그래.
주인님이 이렇게 시절을 쫓아서 물도 주고 말이야, 거름도 주고 말이야, 영양제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피워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은 그 꽃을 볼 때마다 뭐가 기쁘냐? 그 꽃을 피우기 위해 가지고 내가 했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 그게 기쁜 거예요. 그 꽃을 통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 살려놓은 것은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인하여서, 요셉을 위하여서 가는 곳마다 뭐가 터져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나오고 복을 받더란 말이죠. 복을 받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 복받은 요셉이 오기 전에는 복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요셉이 옴으로써 복을 받았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요? 자기 복받은 걸 자랑해야 됩니까? 요셉을 자랑해야 됩니까? 요셉을 자랑해야죠. 요셉아 고맙다. 요셉아 고맙다. 너 오기 전에는 우리가 치리멸멸했는데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너 오고 나가지고선 달라져 버렸다. 지금 우리에게 말을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슬프고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말이죠. 낭망되고 외롭고 슬프고 이랬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것들이 사라져버렸어. 삶에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거 알게 돼서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에 소망 사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아이고 저놈의 새끼 위해서 내 아들이 잘 죽었구나. 아이고 내 아들이 잘 죽었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냔 말이죠. 찬송은 교회에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찬송이 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범사 속에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좀 불편한 대로 살고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놓치고 있단 말이죠.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워가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마귀라는 놈은 자꾸만 흔들어버린다. 어쩌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울하다. 그 사람은 올바로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건 지식이라니까. 예수 만나고 나 외롭다 슬프다. 그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 전부 가짜들.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수가성님 같이 뭐 해야 된다?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수가성 여자가 왜 난 12시에 거기 뭐 하러 갔어요? 그 광야에 수가성 여자가 뭐 하러 갔어요? 난 12시 가장 뜨거운 때 그 뭐 하러 갔어요? 물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물을 뜯니까 예수 자랑합니까? 자기가 물 들어갔을 때는 광야에다가 우물에 갔을 때는 물 뜨기 위해서 갔어요. 그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수가성 여자 삶의 의미였고 목적이었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누구 만났어요? 예수 만났잖아요. 지가 콜에서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났다니까. 만나고 나니까 물 들어왔는 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 잊어버리고 누구 자랑하느냐? 나 예수 만났다. 좀 미치십시오. 제정신 가지고 못 살아요. 좀 미치세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미쳐야 돼요. 기뻐서 감사.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뭐냐, 이 세상의 것은 세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세피하게 보인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고 말이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저는 그거 올바로 만났다고 안 봐요.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결핍을 준다니까. 마치 소금물 같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소금물 먹어보세요. 먹으면 먹을수록 소금물은 뭐를 유발시키느냐? 갈증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죽게 만든다니까. 세상 것이 그렇다니까. 세상 물이 그렇다니까. 세상 것이 우리에게 주면 줄수록 우리는 뭐 하느냐? 갈증이 유발돼. 그래서 계속 쫓아가다 결국 뭐 하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이 생수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주는 이 물을 세상 거가 다른 거예요. 세상 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는 물 들어왔다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진짜 생수 만나고 나니까 어마하느냐, 우물물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은. 그렇다고 수가성 여자가 우물물 안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을 볼 것 같으면은 참 아프잖아요. 요셉 자체는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서 다른 집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더란 말이죠. 그럼 그 요셉이 요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이 곧 누구냐? 지금 우리도 그 요셉과 같은 그 운명에 지금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간섭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진짜 신랑 이야기를 해 주시란 말이죠. 나 이것 때문에 행복해. 나 이것 때문에 살맛 났어. 옛날에는 돈서방 때문에 살맛이 났는데 진짜 예서방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돈서방은 저리 가라더라. 돈이 주는 그 기쁨보다 예수님이 주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훨씬 낫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오직 예서방만 쫓아갈 것이야. 이렇게 나와야지. 예서방도 좋고 돈서방도 좋고 아니야 그럼 가래지져진다니까. 그런 거 없어.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뭘 하느냐? 주님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시켜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느냐? 고난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계속 고난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 고난 속에서 우리 같으면은 두 부류가 나타나요. 고난 속에 던져놓을 것 같으면은 육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하고 딱 구분이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뭐로 터져나오느냐? 원망이 터져나온다. 불평이 터져나온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니까. 찾게 된다니까.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있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엄청난 이 환란을 주는 거예요. 환란을 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내가 뭡니까? 그 요한계시록 6장에 그 네 말들 계속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꼭 보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큰 환란을 주신다니까. 그 환란을 통해 가지고서 뭘 깨닫게 하느냐?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쫙 갈라내릴 때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갈라내릴 때를 한다니까. 그 자기 백성들 그 환란을 통해서 누구에게 쫓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환란을 주고 그 환란 속에서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읍수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게 나타난다니까.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는 그 자세로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나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뭐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그건 물론 한 부분이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절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 듣는 걸 신앙의 전부로 여기지 마시라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일하기 위해서 밥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밥 먹는 것 같은 말이죠. 밥은 잔뜩 처먹고 일 안 하면은 그거는 욕 먹는다니까. 밥은 잔뜩 먹고 일하는 그런 인간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석자로. 그렇죠. 식충이라 그러죠. 식충이. 왜 식충이라 그래요? 무슨 충자예요 그게? 벌레라니까. 인간이 아이고 짐승아, 이것도 싫거든 그게.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인데, 예수가 우리에게 양식인데, 그럼 예수 먹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먹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죠. 일해야지. 이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일이 뭡니까? 어떤 일입니까? 내가 나가 선교할까요? 아니면 내가 뭐 할까요? 그 예수님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 그러잖아요. 믿는 것이.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그럼 또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대의로만 주야 믿습니다 하면 그게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우리가 모두가 뭐가 되느냐?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사람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제 금요 예배 때 예수께서 3장에 그 파수꾼과 이야기했잖아요.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보고 들은 걸 그냥 외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하면 돼. 받은 은혜를. 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에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그렇다고 간과한 얘기도 아니고, 신앙의 목적은 뭐냐? 내가 이런 자였는데, 소망 없던 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소망이 생겼어. 소망이 생겼어. 그래서 그 예수가 나에게는 뭐냐?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예수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애굽 전역에 다니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옥에 가니까 옥에 든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 몇 절인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21절. 20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 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 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 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니 지금 요셉이 지금 감옥에 집어넣었을 것 같으면 뭐 해야 되느냐? 옥살이를 내야 되는데 옥살이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옥에 있는 죄수들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어요? 돌보고 있더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에 집어넣은 것은 네가 가지고 고생 좀 해라 이거예요. 그 옥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보낸 거예요. 위로하라고 보낸 거지요.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은 그 고생 좀 해라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백성 끄집어내라 그걸 갔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분 나쁘게 끄집어냈겠어요? 기쁨으로 끄집어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그 희열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냐 말이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성화 그림같이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부활해서 올라가실 때 그 뒤를 누가 따라 올라갑니까? 지금 누가 올라가요? 무덤에서 나온 자들. 그 선두주자가 누구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1번 선두주자고 그 뒤로 쫓아가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아니 아벨스부터 시작이 됐지. 뭐 아담스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사탄같이 말이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갈 때 기분 좋게 올라가겠어요? 참 기분 나쁘게 올라가겠어요? 기분 좋게 올라가겠어요? 기분 좋게 올라갔지.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죠. 그때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니까. 좀 실감 좀 마세요. 실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 아니었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어요? 예수 아니었을 것 같으면 우린 벌써 목매달아 죽었어. 예수 아니었을 것 같으면 우린 벌써 뭐 하느냐? 바위에서 뛰어내 죽었어. 세상 살아보니까 뭐 살만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살만한 것이죠. 예수 아니면은 소망 없어요. 소망 없다니까. 어? 옥에 갇힌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가고 나니까 옥에 뭐가 비치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옥에 모든 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말이죠. 응? 근데 그 요셉의 일생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또 맡기셨다니까. 우리가 또 요셉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장을 하고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 없어도 감사하며 사시라고.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무너질 것 같으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세상의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서 기뻐하시라고. 주여,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뭐이다? 과정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라. 영원한 것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 없다.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드라마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머리 쥐어 뜯길 때도 있어요. 그럼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 머리 쥐어 뜯깁니까? 아니에요. 머리 쥐어 뜯길 때도 있고,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니까.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이 때로는 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한다니까. 촉매 역할을.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들, 그걸 통해 가지고서 더 한 단계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